이 땅에 천국이 어떻게 임할까요? 주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면서 천국을 말씀해 주셨고,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말씀해 주셨고, 또 팔복을 통해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셨지 않습니까? 과연 천국이 무엇일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에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좀 생각해 보고, 또 우리 어떻게 하면 천국을 이렇게 온전히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는 이미 율법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지만, 사실은 율법을 통한 천국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19절 보시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라는 것은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 우리가 작은 자다라는 말도 의미가, 그런 의미도 있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실제 지금 이 천국이 임하고 있는 상황에서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라는 것은 천국이 임했지만 천국을 조금밖에 맛보지 못하는 사람,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우리가 사는 금생에서. 그 다음에 천국에서 지극히 큰 자라고 일컬음을 받는 자라는 것은 천국이 임할 때 온전히 천국을 자기가 누리는 자라는 것입니다. 예. 우리도 그러잖아요. 어떤 좋은 날이 이르렀을 때, 예를 들어서 통일의 날이 왔을 때, 또 우리나라가 어떤 여기 선진국이 됐을 때, 어떤 사람은 그 가운데서 아주 이렇게 모든 그런 조건, 좋은 것들을 다 누리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런 나라가 와도 별로 많이 누리지 못하고 이전과 비슷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그 뒤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또 주님께서는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제 죽어서 들어가는 하늘나라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그 나라에 들어갑니다. 근데 여기서는 우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는 그러한 천국은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이죠. 그러면 여기서 이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슨 의미냐면, 이 천국에 그러한 그 나라가 임할 때 천국의 맛을 전혀 경험하지 못하는, 천국이 왔어도 다른 사람들은 천국을 누려도 자기는 천국과 무관하게 살아가는 그런 불쌍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러한 천국이 임했을 때 그러한 천국으로 우리가 온전하게 복되게 살아가는 방법을 오늘 주님께서는 율법을 가지고 이야기하십니다. 율법 중에서 지극히 작은 그 계명 하나, 작은 것 하나가 우리로 하여금 천국을 풍성하게 누리느냐,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느냐, 아니면 천국을 조금밖에 못 누리는 천국에서 작은 자가 되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율법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내가 버리느냐, 아니면 그것을 내가 잘 지키느냐에 따라서 내게 임하는 천국이 결정된다라는 거예요. 천국의 수준이 결정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좀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은, 그러면 율법에서 큰 계명이 뭐고 또 작은 계명이 뭔가, 또 이 작은 계명이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인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그것은 이제 본격적으로 21절부터 여기 끝까지 5장 끝까지 이제 10계명을 가지고 주님께서는 그걸 설명해 주십니다. 큰 계명이 뭔가, 작은 계명이 뭔가. 먼저 여기 21절에 보시면 큰 계명을 말합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것인데 살인하지 말라라는 것이 큰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작은 계명은 뭐냐? 그 뒤에 22절에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지 않고 또 미련한 놈이라 하지 않고, 그 뒤에 하면 작은 계명은 뭐냐 그러면 형제하고 화목하게 지내라라는 것입니다. 예물을 드리다가 형제에게 많이 원망들을 만한 일이 있거든, 예물을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는 것을 통해 볼 때, 작은 계명은 형제에게 뭐 화를 내지 않거나 형제를 이렇게 뭐 욕하지 않고 형제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입니다. 근데 왜 그게 작은 계명으로 보이느냐? 그것은 사람들한테 잘 눈에 띄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 봤을 때 작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계명이냐 작은 계명이냐의 차이는 사람들 봤을 때, 우리가 만일 어떤 사람을 죽였다고 합시다. 이건 굉장히 큰 사건이 되죠. 큰 사건이에요. 살인자가 되는 거니까. 근데 내가 어떤 형제하고 사이좋게 잘 지냈다라는 거죠. 화목하게 잘 지냈다라는 거. 이건 사람들이 별로 관심도 안 갖습니다. 화목하게 가지면은 좋은 거고, 화목하게 못 가진다 할지라도, 화목하지 않고 서로 싸운다 할지라도, 뭐 사람들은 왜 저렇게 참 안 됐다, 참 이게 참 이렇게 힘들다, 힘들게 산다, 이렇게만 이야기하지, 그거 가지고 무슨 뭐 사회적으로 이렇게 이슈가 난다든지, 그거 가지고 사람들이 입 밖에 이렇게 거론되는 일은 거의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것이 작은 계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람을 의식하기 때문에 큰 계명을 지키는 것에서는 다 잘합니다. 큰 계명은 말하지 않아도 지킵니다. 큰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은 그건 정말 아주 범법자가 되는 것이고, 그 사람은 감옥에 들어갈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큰 계명을 지킨다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나 큰 계명을 지키는 사람이 많다고 해서 그 어떤 집단이나 그 사회에 천국이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당연한 거죠. 살인이 일어나면 그것은 지옥이지만, 살인이 안 일어난다고 해도 그것은 천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당연하게 우리가 형제하고 사랑하고 화목하게 지내야지만이 천국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형제에 대해서 이렇게 노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욕하거나 형제에 대해서 미련한 놈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들 가운데 있고, 나도 그런 사람이 되어가지고 형제하고 맨날 이렇게 투닥투닥거리면서 지내면 그것이 어떻게 천국이 되겠습니까? 그건 절대 천국이 아니죠. 또 천국이 설사 어느 정도 된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은 화목하더라도 진짜로 정말로 사랑하면서 화목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정말로 온전히 천국이 임한 것이고, 조금밖에 화목하지 못하고, 어떨 때는 싸우기도 하고, 다시 화목했다가 싸웠다가, 그러면은 천국이 임했어도 아주 조금밖에 임하지 않은 천국에서 지극히 작은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작은 계명이 실질적으로 우리가 관심을 갖고 그것에 우리가 이렇게 늘 마음을 둬야 되는 것입니다. 작은 계명에. 큰 계명은 그렇게 이렇게 관심을 안 가져도 우리가 다 지키게 돼 있어요. 큰 계명을 안 지키는 사람은 아주 이렇게 죄인이고 나쁜 사람이고, 그 사람한테는 우리가 관심도 안 가질 수밖에 없죠. 그것이 이제 또 하나만 더 그런 내용을 다시 생각해 보면, 그 뒤에는 이제 간음하지 말라라는 내용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은 10계명, 정말 큰 계명이 하나인데, 그 간음하지 말라라는 것과 연관된 어떤 작은 계명은 뭐냐 그러면,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간음하는 것, 음욕을 품는 것은 작은 계명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들에게 천국이 임하려면 간음하지 않는 정도로의 삶을 살아서는 천국이 임하지 않는 것입니다. 천국이 임하려면 우리가 음욕을 품지 않고 이렇게 여자를 보고 마음으로 간음하는 일이 없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은 참 이제 이렇게 여권이 여권도 신장했겠지만 이 나라의 문화 수준도 높아지고 선진국이 되니까 요즘에는 이제
이 강간이라든지 성폭행에 대한 어떤 이 벌도 엄하지만 요즘에는 성희롱에 대해서도 굉장히 엄격하게 이제 처벌하고 그걸 심각하게 다루는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근데 사실은 주님께서는 이 선진국보다도 더 높은 나라인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때는 수준이 더 높습니다. 마음으로 음욕을 품어도 그것은 간음한 것으로 보고 아주 심각하게 벌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진짜 천국이 임하는 것은 또 선진국이 돼가지고 정말로 서로 간에 상대방을 존중하고 이렇게 정말 사랑 가운데서 잘 지내려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나온 대로 그대로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마음으로도 죄 짓지 말아야지만이 우리 심령 속에서부터 벌써 천국이 일어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우리 주변 사람들하고 같이 함께 천국을 이루어가는 것이고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천국 백성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우리 작은 계명까지도 잘 지키는 사람이 돼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또 다시 여기 20절에 보면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걸 먼저 좀 생각해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은 큰 계명에 굉장히 관심이 많은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성전에 세리하고 바리새인하고 둘이 기도하러 올라갔을 때 이 바리새인이 기도한 내용이 이렇습니다. 바리새인이 서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함을 감사합니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립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이걸 보면 서기관과 바리새인이 굉장히 수준이 높다. 그들에게도 천국이 임하였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천국이 조금은 임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천국에서 큰 자는 아닙니다. 나아가서 그들은 천국에도 들어가지 못한 사람이다라고까지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땅에 임한 천국에. 왜 그렇습니까? 보십시오. 토색하지 말라. 남의 것을 훔치지 말라. 또 간음하지 말라. 이런 것들은 큰 계명에 관련되는 거예요. 또 일에 2번씩 금식하는 것도 주님께서는 큰 계명, 당연히 해야 되는 계명이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는 것도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는 대단한 것 같아도 사실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 그것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계명인 것입니다. 그러면 바리새인은 이것에는 잘 지켰는데 정말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잘 보이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도 별로 관심을 갖지 아니하는 뭔가 다른 것은 그가 지키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리새인은 이 세리보다 더 의롭다함을 이렇게 입지 못하고 돌아갔고 세리가 더 의롭다함을 입었습니다. 먼저 이 바리새인은 이 세리를 불쌍히 여기지 않고 아주 무시하는 그러한 태도가 있습니다. 예.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또 더 소중하게 여기고 더 귀하게 보신다라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세리는 자기가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을 알고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그런 태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습니까?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예. 그러한 사람에게 천국이 임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명을 지키는 것은 결국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지 계명을 지키는 것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큰 계명도 지켜야 되지만 천국이 임해서 우리가 풍성하게 살려면 작은 계명을 지켜야 됩니다. 눈에 보이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별로 관심을 갖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 하나님께서 소중히 여기는 계명을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형제들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이건 10계명에 나와 있지 않지만 이건 정말로 중요한 계명입니다. 마음으로 간음하지 않는 것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다른 사람을 무시하지 않고 정말로 우리가 존중하는 것 하나님께서 굉장히 소중하게 여기는 계명입니다. 사람들이 그것을 별로 크게 보지 않아서 그런 거지 하나님은 크게 보시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천국이 온전히 임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먼저 그런 의미에서 이 율법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부정적인 생각을 가지면 안 됩니다. 여기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너의 의가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이런 말을 하면, 야, 그러면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도 참 율법 지키면서 굉장히 힘들게 살았는데 나도 또 이제 율법을 갖다가 다 지켜야 되고 그 작은 부분까지도, 아주 보이지 않는 부분까지도 다 지켜야 된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숨 막혀서 어떻게 살아가냐. 그것은 율법주의자고 그건 뭐 이렇게 형식주의자들이다. 뭐 그렇게 살면 안 되겠다, 이런 생각을 우리가 처음부터 딱 해버리는 거예요. 나는 바리새인들보다도 못하는 것 같은데, 이런 생각부터 해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건 우리가 율법을 잘 못 알고 잘 이해하지 못해서 그러는 것입니다. 일단 율법을 하나님께서 주신 것은 우리가 행복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고, 이웃과 잘 지내기 위해서, 또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지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또 만일 우리가 율법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어기게 된다면 그것은 뭐라고 말합니까? 율법을 어기는 걸 우리는 뭐라고 말합니까? 예? 뭐라 그래요? 율법을 어기는 걸? 죄 짓는다 그래요. 그거 보고. 큰 거든 작은 거든 어기면 죄 짓는, 그러면 죄를 짓게 되면 그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통을 받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죄에 대한 어떤 지은 것에 대해서 값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살인한다고 해가지고 살인한다면 반드시 값을 치러야 되겠죠. 하나님이 용서해 주더라도 그 사람은 감옥에 가야 되는 것이고, 어쩌면 자기 목숨으로 대신할 수도 있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형제에 대해서 노하고 형제에 대해서 욕하고 형제에 대해서 막 이렇게 뭔가 잘못해가지고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행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한 사람도 그것에 따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거예요. 고통스러운 대가. 형제 욕하고 하면서 형제와 관계가 멀어지게 되고 또 화내고, 그러면은 화낸 사람도 마음이 괴롭고 그것을 당한 사람들하고 관계도 다 멀어지면서 정말로 그의 삶은 외로워지고 그가 힘들어지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결코 그 사람한테는 천국이 임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네. 우리가 그래서 율법과 천국을 서로 간에 함께 서로 연결시켜 봐야지 우리가 율법을 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을 우리가 자발적으로 잘 지키게 되고, 그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고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천국에 들어가는 길을 주님께서는 계명을 통해서 알려주신 거예요. 예. 죽어서 하늘나라에 가는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로 우리가 가는 거지만, 이 땅에 임한 천국을 들어가고 그 가운데서 큰 자가 되는 것은 율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우리는 죄가 뭔지도 모르고 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천국이 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상에서도 법이 없으면 무법천지라 그러지 않아요. 법이 없으면 벌써 지옥이에요. 예. 무법천지예요. 근데 이제 그 법이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하시고 정말로 중요하고 꼭 삶에 필요한 것인가, 그것은 사람들이 잘 몰라서 잘못된 법을 만들기도 해서 그게 문제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법은 다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천국의 삶을 온전히 이 땅에서 누리기 위해서 주신 복이니까, 그 법이니까 그 하나님의 말씀은 참으로 소중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천국에 우리가 온전히 들어가서 복된 삶을 살려면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천지가 없어져도 그래서 주님께서는 율법의 1.1획도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는 것은 우리에게 힘들게 살기 위해서 그런 말씀이 아니에요. 예. 작은 거 하나라도 철저하게 지켜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의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고 반대로 이 땅에서 지옥 같은 삶을 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즘에는 천국 같은 삶, 문화적인 삶이 되기 위해서 이제는 성희롱도, 말도 상대방의 마음에 기분 나쁘게 어떤 성적 어떤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것만도 사람들이 못하도록 처벌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좋은 사회가 되고 복된 사회가 되고 서로 잘 지내고 서로 아끼는 사회가 되기 때문에 그러지 않습니까? 이제 세상 사람들이 조금 눈에 띄어가지고
이제 세월이 지나면서 이 성경의 의미, 이 천국의 의미를 조금씩 알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늘 이전부터 말했듯이 천국이라는 것은 후진국, 중진국, 선진국 그 위에 있는 그 나라가 천국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천국의 삶이 참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면 우리는 선진국의 백성보다도 더 수준 높게 살아가는 것이고 우리가 참으로 복된 인생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계명을 볼 때 절대로 하나님의 계명을 내가 적당히 지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예, 우리는 세상의 법은 좀 잘못된 법도 있고 또 세상의 법을 지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손해도 보기도 하고 또 너무 막 지키면은 또 사회가 막 답답해지잖아요. 예, 사실 어떤 정도는 이렇게 자유도 좀 주어져야 되는데 법이 막 너무 막 많다들지 또 법이 막 우리에게 너무 강하게 처벌을 하면 사람들이 그런 걸 싫어해요. 그래서 사람들은 야, 법은 너무 철저하게 지키고 그런 것보다도 또 뭐 법을 안 지키면 안 되니까 뭐 적당하게 지키자 이런 이 적당주의를 추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세상 법에 대해서는 뭐 우리가 그럴 수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법, 계명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철저하게 지켜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바리새인이나 이 서기관들보다도 우리의 의가 낮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바리새인 옛날에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이 하나님 말씀 지켰던 것보다 우리가 더 잘 지켜야 된다라는 거예요. 왜요? 그래야지만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고 또 천국에서 큰 자가 되고 천국의 행복과 천국의 평강과 천국의 풍성함을 우리가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제가 이마 여러 교회를 이렇게 부교육자로 또 지내보고 담임 목사로 지내보면서 정말로 이 천국 같은 그 교회를 한 교회를 이야기하라고 한다면 제가 봐서는 명성교회입니다. 근데 이 명성교회와 다른 교회와의 차이점이 뭐가 있냐 그러면 명성교회 성도들은요 굉장히 담임 목사님이나 또 원로 목사님 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굉장할 정도로 잘 지키는 거예요. 좀 심하게 말하면 너무 잘 지키는 거예요. 예. 특별히 뭐 교회에서 어떤 여기 막 행사가 있을 때 어떤 그들이 모여가지고 행사 준비를 하고 또 그 행사를 이렇게 진행하는 거 보면 너무 수준이 높고 너무 철저하게 잘 지켜요. 그런데 그들이 이 행사를 하면서 이게 자기가 들은 명령이나 어떤 교회의 지침에 따라서 철저하게 지키는 것을 그들은 이제 또 자기가 이제 시간을 많이 보내는 직장에서도 그것을 훈련 받아가지고 그런 식으로 상사의 명령을 잘 따르고 또 뭐 회사의 지침에 따라서 철저하게 살려고 하고 또 가정에 와서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렇게 화목하게 살고 잘 지내려고 굉장히 힘씁니다. 그렇습니다. 명성교회는 하나님의 말씀 철저하게 지키려고 해요. 또 교회를 위해서 도움이 된다면 철저하게 봉사하려고 해요. 그냥 적당하게 안 한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안 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화목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더 그 가운데서 풍성하게 주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다른 교회들은 좀 뭐하지만 뭐 그렇지 않잖아요. 적당하게 하거든요. 적당하게. 뭐 전혀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하긴 하는데 적당하게 하고 빠지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자기가 편하고 자기가 좋을 것 같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힘들게 하나님 말씀 지키고 힘들게 최선을 다해서 뭔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일이겠다라는 것을 행하면 그곳에 천국이 있는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작은 계명까지 지킨다라는 것은 큰 계명은 당연히 지키는다는 것이고 작은 계명에서 우리가 하나도 어김없이 잘 지켜야지만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은 별거 아닙니다. 천국은 뭐 이렇게 돈 많다고 천국도 아닐 것이고 뭐 건강하다고 천국이 임하는 것도 아닐 것이고 또 어떤 천국에 뭐 좋은 집에 산다고 천국 임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천국 임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찬송가에서 보듯이 거기 거룩한 그 길에 악한 죄인이 없으니 그 길에는 거룩한 자뿐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죄 짓는 순간에 천국은 우리에서 멀어지는 거예요. 작은 계명이라도 어기는 순간에 천국은 멀어지는 거예요. 천국에는 거룩한 자뿐이에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는 사람은 거룩한 자가 천국을 소유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되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이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만 생각했지 천국하고 하나님의 계명하고를 잘 연결시키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천국을 계명을 지키면 뭐 특별하게 나한테 뭐 도움도 안 되는데 계명 지키는데 너무 나는 막 힘들었고 어려웠다. 뭐 이렇게만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금식하는데 힘들었고 뭐 내가 뭐 11조 내는데 힘들었다. 이렇게만 생각을 하지 그걸로 말미암아 또 그 이상으로 내가 마음으로까지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찬양하고 감사하고 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뭐 이웃에게 구제하고 이런 것까지 하나님께서는 다 보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다 잘하면 우리에게 온전하게 천국이 임한다라는 걸 우리는 잘 몰랐던 거예요. 예. 우리가 정말로 이웃하고 화목하게 잘 지내려고 힘쓰고 화목하는 자가 되면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면서 뭐 우리에게 천국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거, 말씀 보는 거, 내가 기도하는 거, 다 이 모든 것은 내가 천국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이 땅에서도 천국이 온전히 임하면 우리가 죽어서 하늘나라에 갔을 때도 당연히 하나님 앞에서도 큰 자가 되겠죠. 그때는 주님과 함께 우리가 면류관을 쓰고 왕노릇하면서 이렇게 다스리는 권세를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계명을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지켜서 손해볼 건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이렇게 막 헛수고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치 어떤 노동자가 24시간 일했는데 죽도록 쇠빠지게 일했는데 이 사장님이 하나도 그거에 대해서 봉급도 안 주고 그러면 정말 화가 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것도 이 노동자가 일하는 거하고 비슷하는 거예요. 우리가 땀 흘려서 계명을 지켜보세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에게 보상해 주시는데 그게 천국인 줄 믿습니다. 예, 천국이 임하는 거예요. 천국이. 그래서 천국이 임하기 위해서 나는 계명을 지킨다. 예. 그런 생각으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계명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봐야 되는 거예요. 언제부턴가 한국교회에 계명 그러면 복음하고 정반대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이 계명을 지킨다고 해서 하늘나라에 가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가 계명을 잘 지킨다고 해가지고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라는 복음을 듣고 우리가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믿고. 그것을 자꾸 생각을 해가지고 이 땅에서 임하는 그러한 천국을 우리가 계명을 지킨다고 들어가느냐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계명을 지켜서 들어가는 것인데 그것까지도 우리가 부인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을 지킨다고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에는 못 들어가지만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은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반드시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는, 죽어서 들어가는 천국은 이미 십자가를 통해서 얻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신경 쓸 것도 없고 힘쓸 것도 없고 우리가 노력할 것도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이미 끝난 거니까. 이제는 이 땅에 임하는 천국을 우리가 얼마나 우리가 소유하면서 살아갔냐가 포인트인데 그러려면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어서 천국 가려고 잠깐 우리가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이야기했을 뿐이지 이미 천국 백성이 된 우리들, 하나님 나라의 시민이 된 우리에게는 이제 율법은 그 나라의 백성이 지켜야 될 그런 법도예요. 대한민국 국민이 됐으면 대한민국 법을 지키는 것이 당연한 거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그러한 백성이 됐으면 율법을 지켜야죠. 율법이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지켜야 될 법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 백성이 아니잖아요. 구약의 사람들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아니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면 구약의 말씀도 지켜야죠. 신약의 말씀도 지켜야 되는 것이고 큰 것만 지키는 게 아니라 작은 것까지 철저하게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우리가 천국에도 들어가고 이 땅에 임하는 천국에도 들어가고 정말 우리가 정말 천국에서 이 땅에서도 큰 자가 되고 당연히 하늘나라에 가서도 큰 자가 되겠죠. 이 땅에서 뭐 임한 천국에서 작은 자가 어떻게 저 하늘나라에 가가지고 죽어서 간 하늘나라에 가서 큰 자가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절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는 지금 이 땅에 임하는 천국에서 어느 정도의 포지션에 있는가, 어느 정도의 수준의 삶을 살고 있는가. 이걸 여러분이 이렇게 자기를 이렇게 평가해야 되고, 현재 자기의 수준을 평가해야 돼요. 예. 다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평강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나의 뭐 말할 수 없는 그 기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뭐 이렇게 뭐 깨달음과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여러 가지 뭐 이 은총들을 우리 자녀들에게 주는 복이라든지 또 여러 가지 세상 복까지 다 포함해서 우리가 평가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 천국은 어느 정도 임하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천국은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고 있느냐에 의해서 결정됐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그냥 확실히 알 겁니다. 예. 그래서 천국은 그냥 우리가 그냥 가만히 있는데 이 땅에만 천국은 그냥 하늘나라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예. 절대로 그런 일은 없어요. 뭐 도깨비 방망이처럼 뭐 금 나와라 탁 치니까 그냥 갑자기 금이 딱 나오고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철저하게 율법과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수고와 땀방울과 노력의 그만큼 열매로서 우리에게 임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멋진 천국, 우리가 정말로 소유해야 될 것은 천국이니까 이 천국을 온전히 소유하고 우리 모두 다 천국에서 다 큰 자가 되고 정말로 하나님 앞에 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돌리는 복된 삶을 살아가길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모든 영광과 감사와 찬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죽어서 들어갈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또한 주시고자 하는 이 땅에 임하는 천국에 온전히 들어가고 또 그곳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전부터 우리에게 명하셨던 모든 율법과 계명을 1.1획도 어기지 아니하고 작은 것 하나하나까지 완전히 지켜서 우리가 그 천국을 온전히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